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마리아를 통과한 거야. 그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데, 자, 넘겨보면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사마리아 며칠 계셨다 그래요? 이틀. 사마리아에 이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이 증언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넘겨보면, 자, 한번 위에서부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43절 외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다 똑같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만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렸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를 요한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곳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전도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 갈릴리 전도 전에 사마리아를 잠깐 들리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굉장히 암시적으로 보여준 이야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큰 열매를 거두셨어. 이틀 동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왜 갈릴리로 가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잡히었다는 거야. 세례 요한이 잡혀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왜 유대 땅을 떠났는가? 강경파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마태,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시점에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므로, 세례 요한이 붙잡혔으면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당연히 예수님 차례지. 거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또 붙잡히시면 이게 이제 사역에 큰 지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아시고 자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참고로 갈릴리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한번 넘겨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아마도 이 메시지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까지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 사역을 개괄하는 메시지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의 메시지였고,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또 넘겨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요한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이 이야기는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에서 그냥 잘 쓰이는 이 유대 속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 넘겨보면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없느니라 하시고. 자,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똑같은 속담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담을 쓰셨을 때 배경이 조금씩 다 틀려요.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저럴 때 이 속담을 쓰셨고, 이럴 때 이렇게 쓰셨다고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 배척을 받기 바로 전에 항상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속담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배척했다 할 때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배치가 되거나 거슬릴 때, 이럴 때 예수님을 이 공격을 하고 배척을 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곧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것을 지적을 해주면 자기들의 취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께 머리를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뭐가 맞지 않아? 그러면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을 들어 찍어.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스테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살아남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불을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배척하는 일들이 있을 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넘겨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야. 그런데 왜 영접을 했다고 써 있어요? 지금 성경에? 요한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요한이 딱 보니까 명절, 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7, 8일 동안 표적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때 봤던 그 표적을 갈릴리에서도 똑같이 행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한은 한 번 넘겨보면, 자, 예수님이 근데 7, 8일 동안 정확하게 어떤 표적을 보여줬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냥 표적을 보여줬다고 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이면요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그걸 조목조목 다 기록을 하면 그 기록물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그리고 오늘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있는 소경을 고쳐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큰 7개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러면 요한이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추렸겠죠. 그러면 어떤 의도로 추렸을까요?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7개만 추렸어. 그럼 이 7개를 추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7개만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중요하긴 중요한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7, 8일 동안 표적을 보여줬더라. 근데 그 표적이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랬죠. 그랬더니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본 거, 너희가 들은 것을 전해줘라.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진 거야.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얘기를,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일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으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마도 그때 갈릴리 사람 중에 6월절에 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난동 피우는 거, 그리고 막 표적을 일으키는 걸 다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온다 할 때는 기대감이 있는 거야. 아, 예루살렘에서 일으켰던 그 표적을 이 지금 갈릴리에서도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자, 이런 환영을 받고 주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는 동네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데가 가나예요. 가나는 동네 이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뉴저지는 주의 이름이죠. 갈릴리가 주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테너플라이죠. 그런 것처럼 가나는 우리 같은 이 동네, 테너플라이 같은 동네를 가나, 동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읽으면 쉽게 되는데, 자,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는 지금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뭐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내용으로 볼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큰 병에 걸린 것 같죠? 왜냐? 맨 마지막 절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가 누구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얘기해요. 그 아들이 거의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다. 자, 왕의 신하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직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그냥 정확한 지위를 언급하지 않고 굉장히 귀족 중에 귀족이었고 관리 중에 관리였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신하라고 하지 않고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갈릴리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 우리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그러죠. 그런데 갈릴리만 통치한 게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요단강을 지난 동쪽, 거기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두 지역을 맡아서 관리를 했던 거예요. 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지금 이 유대 땅을 헤롯처럼 한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왜? 영향력이 너무 작아. 그릇들이 안 돼.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분봉왕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영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맡은 곳이 두 군데야. 갈릴리, 베레아. 자, 그러면 빌립은 아킬레오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서 가진 거예요. 그런데 헤롯만 두 분할 구역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그나마 뛰어난 게 지금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지역을 맡아서 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됐는데,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육하원칙에 좀 한번 맞춰가지고 재구성을 해보면, 자,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갈릴리로 오셔서 가나로 가셨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장소는 가나이겠죠. 가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 갔던 데인데, 자, 가나 출신의 제자가 하나 있다 그랬죠. 나다나엘.
똑같은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 자, 이 사람이 가나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나다나엘의 소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헤롯 안디바의 고위 관리였던 한 사람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 자, 이 신하도 예수님의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주위로 볼 때, 자, 고관이었고 귀족이었고 잘 나가. 그럼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 최고의 의사들 다 불러 모았겠지. 안 그래요? 내가 권력이 있어, 내가 돈이 있어,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제일 뛰어난 의사들을 다 데리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못 고쳤던 거예요? 못 고쳤던 거예요. 자, 절망적인 상태였다니까, 절망.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굉장히 절망에 처해 있는 이 아들의 아버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이런 요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내 아들 죽게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세요 했더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못해. 아,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신비체험은 신앙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니, 암 걸려갖고 죽게 됐는데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졌더니 낫어. 신앙의 동기부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에 너무 몰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신앙이 왜곡이 돼버려요. 또는 신앙이 항상 그 자리야. 자라나지를 못해. 사실 주님께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좋게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빠진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잠깐 또 없어지셨는데 도마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랬더니 도마가 뭐냐면, 야, 그 손,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를 못해.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 그래가지고 도마의 손을 딱 잡아, 이리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그 자국에 손을 넣어보게 해. 그리고 창 찍혔던 자리에 손을 넣어서 넣어봐 하면서 체험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기를,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표적을 보고 믿는 것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죽은 사람이 지금 발딱 일어났어.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믿을 만한가 믿지 않을 만한가? 그걸 판단해서 믿는 것, 이게 신앙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사실 확인해요. 여러분, 사실 확인했던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특히 누가는 다 쫓아다니면서 인터뷰까지 해보면서 그 장소까지 가보면서 다 적었어요. 이게 신앙인의 인격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 안 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일단 들어보고 따져보고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면 믿는 거.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지난 시간에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사람들은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듯한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동네에 탕녀로 소문난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나의 과거를 줄줄줄줄 다 꿰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수가성 여자에게
야, 처음에는 네가 막 난리를 쳐서 나왔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오실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전도가 제대로 된 거죠. 신앙이 인격적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너무 좋아해. 아니, 그러니까 물 마실 시간도 없으셨고요.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음식 먹을 시간도 없어. 팔 걷어붙이고 지금 인격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던 거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큰 표적 없이 받아들이는 거 보고 예수님 더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 보여준 것을 보고 여기에서도 그 표적을 보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유쾌했을까요? 아니면 좀 섭섭했을까요? 이게 성경의 행간입니다. 얘기는 안 나와.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이 유쾌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섭섭해, 예수님이. 마침 가나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자,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국회의원이 지금 여기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 교회가 주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 당연히 받지요. 자, 그때 당시에 헤롯의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오니까 사람들이 길을 다 비켜주는 거야. 무슨 일인가 하고, 이거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야? 했는데, 아니, 이 신하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좀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이거 아주 그냥 뭔 일이 지금 일어나도 크게 일어났구나.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기적을 얼마나 보여줘야 믿을래, 이 사람들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던 거예요. 도무지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 너희들. 내가 얼마나 보여줘야 나를 믿겠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이 계속 이제 길어지니까, 자, 넘겨보면, 신하가,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 이름 오소서. 자, 주님 알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좀 믿을게요. 근데 지금 당장 가버나움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 죽어요. 빨리 지금 내려갑시다. 지금 아주 다급한 이 왕의 신하의 이 어떤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22마일. 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성인 남자가 걷는 속도로 6시간이에요. 쉬지 않고 그 걷는 속도로 대충 보면은 6시간 거리예요. 자, 이제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자, 아침 7시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바쁜 시간일까요? 안 바쁜 시간일까요? 보통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들 이래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나 늦잠을 자지 농사 짓는 때는요, 아침 시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닭이 울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시작해요. 6시부터. 그런데 7시야.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일을 막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바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자, 그러니 재촉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급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셔. 그래서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분명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확실해. 왜냐면 의사들도 손을 놨어. 그런데 예수가 불치의 병을 고치더라. 그 소문을 믿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말해도 내 아들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더라면 예수님 저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야 잡어 하면서 예수님 묶어가지고 데리고 갔겠지.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리스펙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믿고 그냥 믿고 간 거예요. 자, 돌아가는 길에 이 지금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이건 지금 내가 미친 거 아닌가? 갔더니 내 아들은 죽어 있고 지금 막 장례식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아닐까? 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덥고 이 좁고 예? 냄새는 맛있어. 냄새는 맛있어. 그런데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좀 내가 푹 쉬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오는 게 이게 맞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을 찾으러 쫓아오고 있던 종들이 있어서 자 넘겨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 내 아들 지금 죽을까 살까 이게 지금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냥 다행히 자기 종들이 오다가 자기를 만났는데 물어본 거예요. 야 애들 어떻게 됐어? 아드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아주 그냥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가 이 아이가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하실 때 이 아이가 살아났는지 여러분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알아보고 싶어요.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게 의심일까요? 신앙의 어떤 그 움직임일까요? 저는 알아보려고 하는 게 신앙의 움직임이라고 믿어요. 그럼 됐어 그냥.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먹었던 약이 지금 효과가 지금 나와가지고 애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진짜 신음신음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이 아이가 살아났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아이가 낫기 시작한 시간은 언제? 7시. 잘 읽어봐. 어제 7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모두 성경을 쓸 때 유대인들의 신앙, 그 시간 개념으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플러스 6시간을 해야 우리 시간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독특하게 요한복음만 로마인의 시계에 맞춰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자, 사복음서의 시간을 확인하기에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시간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복음서 기자가 모두가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있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 몇 시에 매달리셨다. 이걸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 빌라도의 뜰에 계셨습니다. 오전 6시 새벽에. 그리고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9시예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면서 암흑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요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넘겨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는데 6시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유대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더하면 몇 시에? 정오가 되는 거예요. 12시. 그때로부터 12시부터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서 제9시라고 했죠. 9시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 15시가 지금 우리 몇 시예요? 3시. 3시.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3시에 죽으신 거예요. 자, 제9시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어리가자다 하면서 예수님이 엘리 라박 산타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똑같이 시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반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누가복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넘겨보면 요한복음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요한은 지금 몇 시라고 돼 있어요? 6시라고 돼 있어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의 여기 6시 하나 더 뒤로 가볼까요? 계산했죠? 6시가 몇 시라고 했죠? 12시. 자, 2칸 가겠습니다. 2칸. 그렇죠. 자, 그러면 제6시가 아까 12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12시면 여기인데 만약에 요한복음에 지금 제6시를 더하기 6시간을 하면 12시가 되니까 정오가 돼.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12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 있죠?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한은 제6시에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빌라도 뜰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오류에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왜 마태, 마가, 누가는 해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왜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의 뜰에 계시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들 시간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 로마인들이 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시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6시는 몇 시예요? 6시. 아침 6시.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이 6시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 알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어제 7시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이 떨어졌다고 얘기했다고요. 넘겨보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가버나움의 7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야. 왜? 요한복음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쓰는 시간 똑같이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시는 지금 우리의 7시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도 오전 7시. 자, 그러면 아니 오후 7시일 수는 없을까요? 7시. 그렇잖아. 성경은 발로 읽으면 안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이게 오전인가 오후인가는 안 써놨어.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상상을 하든 끼워 맞추든 하여튼 그걸 정해야 돼. 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몇이라고 그랬죠 아까? 22마일. 성인 남성 걸음으로 6시간 걸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밥 먹어, 좀 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하루길. 6시간에서 밥 먹으면 1시간 나가잖아. 조금 쉬면 2시간 나가잖아. 밥을 한 번만 먹어요? 2번 먹어야 되죠? 쉬기를 한 번만 쉬겠어요? 몇 번 쉬어야 돼? 따져보면은 이게 6, 7, 8, 9, 10, 12시간 뭐 해가지고 하루거리. 그러니 저녁 7시에 와서 당장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하면 오밤중에 여행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밤중에. 새벽 내내. 예? 자,
고대 시대의 치안은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는 밥 12시, 1시, 2시든 이게 이렇게 나가서 별일 없잖아? 고대 시대에는 집이 띄엄띄엄 있고 가다가는 누가 와서 배가는지 모르게 코를 배가. 칼을 뒤로 대고 물건 다 털리고 아니 그렇게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여행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문 닫고 잘 준비해. 해만 떨어지면.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해만 일어나면 그냥 바로 다 일어나. 자, 만약에 이 지금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아주 이게 지금 민한 사람이라서 류두한 사람이라서 야 지금이라도 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한테 굉장히 못되게 굴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리스펙을 해요, 안 해요? 대단히 리스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올 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전날 새벽같이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실 때 가서 예수님 부르고 오늘 하루 종일 가가지고 저녁이라도 도착해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계획하에 예수님께 오전 7시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굳이 우리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봤더니 오후 7시였네 할 수 있어. 그런데 정황상 오전 7시가 맞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의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왕이 신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표적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런데 이미 표적은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죠. 자, 첫째는 가나 혼인,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준 게 두 번인데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야. 자,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 당시에 마술이 대단히 유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술. 자,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도행전만 봐도 유대인 중에 마술사 시몬, 바예수, 박수, 엘루마 이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술을 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쫙 했는데 비둘기가 나타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에이 이러겠어요? 아니면 와 하겠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를 내가 쫙 해가지고 장미로 만들었어. 그때 눈속임이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술을 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이상은 된다. 그래서 마을의 유지들이 후원을 해주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물어보고 아니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이 유대인들에게도 유대교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 중에 특히 랍비나 또는 선지자 중에 마술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서 마술을 하면서 선지자 행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만 2건 이상이 나왔다고 할 때는 성경에 있을 때는 일반대에서는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술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마술, 표적 둘 다 초능력인 것 같아. 그렇죠? 갑자기 뭐 비둘기 나타나고 비둘기가 뭐 장미로 변하고 막 이런 거 초능력인 것 같아. 자, 먼저 표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술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 지금.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돼. 이럴 때 눈속임이라도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취향을 받게 생긴 거야. 내가 원할 때 끄집어내는 것을 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표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있는 안진뱅이 손을 잡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딱 잡고 딱 일으켰어. 일어났죠.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사람들아, 마치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한테 주목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한 거야. 내가 그 이름으로 일으켜서 내 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병자도 고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만한 거 하나 해놓고 받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와 예수님의 표적은 마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만약 자기가 원하는 대로 초능력을 행한다, 그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물리적인 법칙을 다 깨고 내가 막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해요. 단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표적을 본 거야. 그것도 가라 했더니 갔어. 조사를 해봤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살았대. 그러면 이 아이의 병이 뭐였던 거예요? 열병이었던 거예요. 열병. 열이 안 떨어져서 애가 죽을 위기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 그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준지 요한은 20장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을 다 쓰면 그 기록물은 보관할 데도 없을걸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에 기적이 일상이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항상 병자들이 성경에 해가 질 때까지 병자들이 줄을 서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고쳐줘. 그러니 그걸 다 기록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데, 아니 신천지에 빠져있는 신학생이나 목사들한테 야 정신 차리고 돌아와 그러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이만희가 죽으면 돌아갈게. 이만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 목사 신학생들도. 그래서 야 정신 차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만희가 죽으면 돌아갈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신으로 군림했던 모든 역사적인 모든 사람이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어요. 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아니 신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여기 빠져 있는 거야.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믿음, 똑같은 성경을 보고 사이비에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내 맘대로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파고 콩을 심었어. 그럼 뭐가 나오죠? 콩. 팥을 심으면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썩어질 것을 심었어. 그러면 썩어질 게 나오겠어요? 참된 것이 나오겠어요? 썩어질 것을 심었으면 썩어질 것으로 나와. 그런데 썩어질 걸 심어놓고 참된 것을 나오게 바라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태어나서 3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나머지 70년은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뿌려놓은 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부지런히 심고 가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 70년의 삶을 심어놓은 것을 계속 거두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썩을 것을 심어도 참된 게 나온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좋은 열매를 좋은 걸 심지도 않고 아예 뿌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기 밭에서는 좋은 게 나올 거라고 믿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망상이 이 재미에 굿을 하는 거예요. 굿. 왜? 심지도 않았지만 뭐가 좀 나오라고 굿을 해. 이 재미에 점을 쳐요. 나올까 안 나올까? 이 재미에 정한수 한국 떠놓고 뒷마당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미신과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심은 대로 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심어도 심은 대로 거두죠. 그런데 못된 인간이 심어서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요. 제일 못된 놈들이 심어도 하나님이 그 심은 거에 대한 열매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심은 게 있어야 뭐든 거둘 수 있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해.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심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밥이 나오겠지, 떡이 나오겠지,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을 바라는 기도, 유행을 바라는 신앙, 이건 미신이고 우상이고, 종교 장사꾼 내지는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은 망해야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신앙은 몹쓸 병이 걸려서 오늘날 하면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는 아니 평상시에 하지, 위기만 찾아오면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배 펴, 마약해, 찌들여 있어, 그러면 당연히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씨도 뿌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매일 기도를 해.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본 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표적을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지만 그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너희들 내가 언제까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줘야 믿을래? 자, 탕녀 같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온 동네가 믿었어. 내가 볼 때 예수님도 진짜 황당했을 거야. 아, 이게 되네 하면서. 자, 그러니 종교 장사꾼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가나에서 명령만으로도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매달리시고, 그러니 내 아들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왜곡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이비들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뭐를 너희에게 기대하시는지 그걸 알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심지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만사형통이라고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 때는 주머니에서 꺼내요. 주님 살려달라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돼도 항상 그 자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그때서야 믿을 거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 딱 맞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경을 내 맘대로 읽고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적용하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